서남사는 신라 법풍왕 16년 그 무렵에 아도화상이란 분께서 처음으로 조계산 550m 깊숙한 곳에 암자를 하나 세웠어요. 그게 최초 서남사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분을 계산조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도선국사, 신라말 고려초의 도선국사께서 이 절을 창건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태고 총림 조계산 서남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림은 더불어 숲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 스님, 직접 책을 쓰셨다고 들었는데 내용이 궁금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고민, 그런 분들이 와서 있다 그러면 스님 고민이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럴 때 내 나름대로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어떻게 말씀을 해주면 저 사람들이 좀 더 마음의 평화가 깃들까? 그런 것을 서술해 놓은 그런 책이죠. 스님, 왜 책을 쓰셨어요? 스님이 책을 쓰려고 해서 쓴 건 아니고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다 보니까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은 과거하고 달라서 휴식, 좀 쉬고 싶고 또 위로, 그런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그런 상처가 사람의 음성, 사람의 위로에는 치유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들은 속이 다를 수도 있고 겉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산사에 오면 자연의 음성, 새소리라든가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음성은 치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스님하고 차담도 하고 대화도 하다 보면 바깥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민이 무엇이고 또 힘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글로 남겨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쓰게 된 계기가 그래서 쓰게 됐어요. 스님, 궁금한 게 많은데 몇 가지만 질문해도 될까요? 절에 있으면 보통 무슨 일을 해요? 이 절은 수행 공간이에요. 밖에서 도장 그러면 뭐예요? 수련하고 연마하고 훈련하고 당금질하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이 도장이듯이 여기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장소지요. 스님, 저는 요즘 집에서 숙제할 때나 공부할 때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을 많이 해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집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 생각에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있나 보다. 건강한 생각과 병든 생각이 있나 보다. 그렇다면 좋은 생각은 무엇이고 나쁜 생각은 무엇일까?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생각은 나를 편안하게 하는 생각이고 나쁜 생각은 나를 괴롭히는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어찌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토록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깊은 성찰로 먹구름 같은 생각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인생에는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없는 묘한 경계가 있다. 그 오묘한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묵묵히 따르는 것이 대의 명분이다. 스님, 저는요, 가끔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흔히 인생길을 조도라고 한다. 새들이 가는 길이라는 뜻이다. 바람도 울고 넘고 구름도 쉬어가고 새들도 겨워 넘는 저 험준한 고봉줄령, 그 길을 터벅터벅 넘어가는 것이 인생길이라고 한다. 근데도 인생길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금만 힘들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미래는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만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될 뿐인데, 인생길은 누가 뭐래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인생의 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왕지사 가야 할 인생길이라면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 필사적으로 가야 한다. 소극적으로 가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성취되는 일이 없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 조연처럼 행동한다면 남은 인생의 관문을 결코 통과할 수 없으리라. 스님, 살다 보면 재미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완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엄마가 그만해 라고 하면 전 갑자기 세상이 멈춰버리는 것처럼 재미가 없어져요. 스님은 사는 게 재미있으세요? 스님, 제가 친구한테 뭘 사줬는데 친구가 그때 고맙다고 하고 좋아하더니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사주는 거예요. 돈 없다면서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괜히 사줬다 싶어서 후회도 되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주었는데 남편은 몰라주니 야속하다. 나는 회사에 이렇게 해주었는데 회사는 알아주지 않아 불만이다. 나는 자식들에게 해달라는 것 다 해줬는데 자식들은 내 속을 몰라준다. 나는 시댁에 이렇게 해줬는데 시댁에서는 받기만 한다. 이처럼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 베풀었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인생이 피곤해진다. 그래서 그런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삼륜이 청정한 도리를 알고 보시를 하면 능히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고 했다. 한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누구에겐가 베풀 때는 꼭 생색을 내려고 베푼다거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받는 사람의 반응이 없으면 조금은 서운하게 느껴진다. 이치가 이러하다면 서로 주고받는 수수한 삶, 줄 숫자 받을 숫자, 삶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방법인지도 모른다. 스님,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동생하고 싸우는데 동생이 제 얘기는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이렇게 화가 날 땐 막 폭발시키면서 화내야 될까요? 아니면 참아야 될까요? 근데 참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스님은 정말로 화가 안 나세요? 사실 스님이라고 왜 화가 날 때가 없겠는가? 다만 화가 나면 나는 맞불 작전을 사용한다. 내가 나에게 화를 낸다. 그것도 못 참으면서 내가 무슨 수행자냐고 혀를 끌끌 차면서 나무란다. 그러면 부끄러워지면서 거짓말처럼 화가 사라진다. 그리고 나는 평소에도 내게 습관처럼 되풀이해서 말하곤 한다. 세상에는 특별한 일도 없고 대단한 일도 없다. 다만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면 그 일이 특별해진다. 내가 대단하게 생각하면 그 일이 대단해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스님, 사람들은 누가 돈이 많다고 하면 그 사람 성공했네 하잖아요. 정말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걸까요? 스님, 저는 그림을 그릴 때 행복을 느끼는데 스님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세요? 사람에게는 불의 성질이 있어 이웃의 따뜻한 온기가 되어줘야 하며 공기의 성질이 있어 숨이 막히도록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청량한 공기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물의 성질이 있어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하며 흙의 성질이 있어 사람의 마음에 푸릇한 새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대지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이토록 자신들이 지닌
본분사에 충실할 수 있다면 세상은 진정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으련만 세상의 모든 생명이 36.5도 체온처럼 서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으련만